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다운 성가대가 인원은 소수인데 아주 찬양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있대요. 참 찬양이 다 좋은데 그게 누구냐? 그 동그랗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그래서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의정 권사님. 아주 분위기를 딱 살린데 이게 찬양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 참나온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전체 분위기를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묻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래. 고개를 까딱까딱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게 되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야곱의 승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후대들에게 전달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우리끼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저 몽골에서, 또 뭡니까? 저 경남에서, 광주에서 함께 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고 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참다운 언택교회. 그래서 누구나 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제가 기도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 마침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좀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면 제 마음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회자는 목회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전주, 용인, 경남, 광주, 몽골 함께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사랑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야곱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후대들에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느 그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록펠러의 일생이라는 제목이어서 일대기를 기록한 거죠. 록펠러를 아십니까?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전 세계 교회를 최고 많이 세운 사람, 전 세계의 학교를 가장 대학을 많이 세운 사람, 이 대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원래 어려웠습니다. 가난했고. 근데 아주 그 아버지를 통해서 경제를 배워요. 경제 원리를 배워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요. 한 예를 들어서 록펠러가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없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유학이죠. 다른
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키우던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를 키우면서 어떻게 할까? 자기 친구에게 네가 이렇게 길러주면 새끼를 너에게 몇 마리 주고 나 몇 마리 주고 갖고 아주 경제 원리를 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여러분 아주 그 어릴 때 벌써 이 경제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돼요. 그게 신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릴 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주일날이면 예배 40분 전에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반드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해라.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한 10가지가 돼요. 어머니의 유언이 10가지가 되는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때 어긋나가지고 40이 안 돼서 30, 한 40 안 됐을 때 벌써 뭐 100만, 억만장자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어차피 죽을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어느 날 그가 뭘 발견했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게. 주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주라. 그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거의 다 사회 환원하고 중요한 학교를 짓고 이거 다 해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안 죽고 살았어. 그때부터 그런 이런 자선 사업을 많이 했고 교회 많이 지었고 학교 많이 지었고 록펠러 재단하면 지금까지도 여러분 저 YMC 회관 있죠? 청소년 회관 그게 바로 록펠러 재단에서 진 거예요.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자녀 후대에게 언약 전달의 아주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성경은 야곱의 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레아를 통해 낳은 딸 디나가 여러분 하몰의 아들 세켐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오라비들이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켐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이게 추장의 아들이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지금 레아의 딸을 사랑한 거야. 이게 우리 통혼하자. 우리 딸을 너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 주고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그 오라비들이 작업을 했어요. 무슨 작업했냐? 좋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지금으로는 포경수술이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과 함께 통혼하고 한 족속이 될 것이다. 이게 속임수였다는 거죠. 그래놓고 3일 동안 회복이 될 때까지 뭐 했냐면 남자들 그 읍내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막 칼로 찔러 목 잘라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피비린 나는 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야곱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야곱이 여기서 깨닫고 뭘 깨닫냐? 아,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그게 다음 주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신앙 색깔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 여자 다 영향 줘. 아빠도 엄마도 영향 줍니다.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영향 주는 건 엄마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태아에서 10달을 살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 정성 속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라고 하는 엄마라는 그 그늘 속에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잠잘 때도 보면은, 그렇죠? 아빠들 엄마들이 서로 경쟁하죠.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너는 누가 좋아? 아빠 좋아. 그럼 가만히 눈치를 봅니다. 어릴 때는 막 말하지만 약간 눈치가 생기면 다 좋아. 그러다가 이제 잠잘 때 되게 되면은 고개를 어디로 돌려요? 엄마. 엄마에게 가버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무엇을 해요? 부모의 영적 문제가, 부모의 영향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레아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나가, 야곱의 딸, 레아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갔다. 이 말이 뭐냐? 세상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궁금했고 너무너무 관심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이 불분명했단 말이에요. 레아가 언약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 딸 디나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굉장히 영적인 자녀가 있고요, 굉장히 육신적인 자녀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달라요. 근데 오늘 디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세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 딸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34장 13절 보세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으나 이는 그 세켐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딸을, 누굽니까? 레아의 딸 디나를 어떻게 했어요? 겁탈한 거야. 성폭행한 거야. 강간한 거야. 성경은 강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 신앙은 반드시 그 딸에게 전가된다는 거. 아버지 신앙은 그 아들에게 그대로 뭡니까? 전달된다는 거죠. 야곱의 의미가 뭡니까? 속이는 자야.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한 자야.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누이 동생이 이 성폭행을 당하고 여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자녀들은요 반드시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아비의 죄가 3대 4대까지 가고 어미의 아비의 은혜는 수천 천대까지 갔다. 이 영향이란 말이에요. 언약 가진
이 평소의 생각, 마음, 그리고 영적 문제가 그대로 아들, 딸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말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전달돼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부모는 최고의 예술가들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 아들, 딸,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 자식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3대 4대까지 간다. 수천 대까지 이른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최고의 예술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리석 정말 단단하거든요. 대리석을 누구 손에 맡겼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대리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졸작이 될 수도 있고 명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어떤 인물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우겠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내게 맡겨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나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내가 오늘 있기까지는 이 바탕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우리 자매가 얘기하더라. 목사님 좀 애기만 키우고 달마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야.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시대가 요구하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그런 엘리트로, 그런 믿음의 후손들로 키워내는 멋진 작가, 예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긍지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게, 우리가 알고, 내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뭡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노출돼서요. 스마트폰, 인터넷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기절할 정도, 감당할 수 없는 혼란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울타리같이 딱 쳐져 있는데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세계를 보니까 회가 다 갈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때로는 세상이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언약일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근본 문제 해결이 비밀이 바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뭡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고아들이야. 죄의 길에서 마귀 종로로 타다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지옥이라. 생로병사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이 멸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진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믿어진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진다. 이 믿음조차도요, 내가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화라고 합니다. 우리 만남이 노래 있잖아.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아, 맞아요. 우연이 아니야.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모든 게 믿어져요.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특별히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멸망,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는 키가 바로 언약이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21절 뭘 말합니까? 양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한 것이 방주요, 그분을 설명한 것이 희생제물이요, 그분을 설명한 것이 임마누엘이요, 그분이 이 땅에 말씀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가 다 이뤘다, 살짓고 피쏟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고 양털같이 신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너 구원할 것이다.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말하지 않아요. 너 종교를 가져라. 네가 착한 일을 이만큼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네가 마음을 곱게 쓰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야. 우린 그럴 자격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왜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안 믿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나는 공로 없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그 길은 내가 종교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었고 내 학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다. 잭팟이라고 해요. 잭팟을 터뜨렸다. 당신들은 로또를 터뜨린 사람이다. 왜 이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간병사도 있고 많은 환우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이 축복을 모른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망 삼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럼 그 언약을 어디에 심을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육의 마음판에 심으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라 그랬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의 심령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을 것인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쳐 심어줘라.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71페이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와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각인시키란 말이야. 뿌리 내리도록 삶이 되도록. 누가요? 이 언약의 말씀을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네 자녀에게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마음비에 새길. 어떻게 심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고 이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 새기도록 도와라. 여러분 자녀 교육
힘드시죠? 말이나 잘 듣나? 말 잘 안 듣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 잘 들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말 잘 안 듣죠. 이제는 사춘기 되면은 고개 반딱반딱 들고 매를 대려면 손 딱 잡아요. 왜 때려요? 속상하죠. 어릴 때 언제 이 언약을 심어주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어디다 심어야 돼요? 마음비에, 심령비에 새겨라. 어떻게 심을 것인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어줘라.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면 곰도, 여러분 호랑이도 보니까 새끼들에게 사냥하는 법,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동물들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런 거 다 살아가는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는 법, 진짜 살아남는 법,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언약이야, 바로 언약. 언약 심어줘라. 내 품을 떠났을 때는 때는 늦으리.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때는 늦으리. 저는 가장 제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왜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세상으로 갈까? 우리 중직자 자녀들이 왜 그렇게 무너질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얻은 결론 하나였습니다.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다. 바르게 심어주지 못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 종교도 아니고 인간의 선도 아니고 인간의 의도 아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 아이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식들 종교인 만들지 맙시다. 아이들 피곤하게 만들지 맙시다.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한 거 아니거든요. 행복한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은 즐거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몰라 최고 반 죽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칠 때는 뭔가 치료를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살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힘있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알았습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칩시다. 어려서부터 기도를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전도를 가르치고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돼요. 나중에 대학이 들어 사회로 나가면 때는 늦으리요. 마지막 자녀들에게 열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빠져있는 근본 문제,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영적 문제, 흑암이 덮여있는 세상.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상 문제, 사단의 종돼서 따라가고 있는 우상의 문제.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의 정신 문제, 정신질환으로 지금 세계는 골머리 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거의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귀신이 떠나고 가지각색 병든 자리에 치유되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재앙과 저주. 이게 가문에 들어오면 그 가정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 저주가, 재앙이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쫙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불과 몇 개월 교회 안 다녔어요. 저희 시스템이 없었어요. 누구도 날 끌어준 사람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나 하나였어. 주일학교 가는. 그래서 열심히 가다가 이제 방학을 했어요. 오랫동안 방학했죠. 근데 그때 내가 얻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였어요. 제자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찬양 부르면서 아브람에 대해,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람이었구나. 나는 아브람을 보면서 내 인생을 봤고 우리 가정을 봤고, 이렇게 가정 가문이 몰락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언약이다. 이게 친정 내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다.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다. 내 후대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겠다.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가정 가문이 자체가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명절에 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형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그 형수님은 제가 어릴 때 성장할 때 제 뒷바라지 그때 식사서부터 다 이렇게 저를 도와줘. 어머니 같은 분이죠. 저희 위에 형님이랑 같이 방문했어요. 그리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목표한 게 있었어요. 근데 바로 위에 형이야.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이 형만 안 믿어. 나를 가장 괴롭게 힘들게 했던 형이거든요. 근데 나를 또 제일 사랑해.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딸 때렸어요. 많이 맞았고. 근데 저를 사랑해요. 근데 놀란 것은 이번에 같이 예배드리며 영접시켰거든요. 나를 따라서 다 기도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게 순한 양이 돼서 한마디 따라하는 거 있죠.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구나.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전주 용인 그리고 경남에 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이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다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고 내 아들, 딸도 손자, 손녀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로의 아버지를 통해 경제 원리를 배웠고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우고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됐던 록펠로, 그 인물이 있기까지 우연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잘 들으세요. 목숨 걸고 우리가 뭘 전달해요? 언약 전달해요. 재산 전달, 그거 다 날아가 버려요. 지식 다 날아가요. 진짜 내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전달할 것은 언약 하나입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축복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언약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아빠의 엄마의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 반드시 자식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언약에 눈이 열려야 되고 이 언약을 자식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 영적 힘을 얻도록. 그 영적 힘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이야. 야곱의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 언약이 희미해서.
세상을 이길 힘이 뭡니까? 오직 성령. 어릴 때부터요, 체험시켜야 돼요.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나 귀신 들리는 체험시켜버려요. 획가닥 다 만들어버려요. 우리는요, 어릴 때 언약을 심어주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응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확인시켜줘야 돼요. 체험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어릴 때부터 성령 체험을 시켜서, 그럼 늙어도 안 떠납니다. 갔다가 빨리 와버려. 왜? 가봐야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가는 엘리트들이 우후죽순같이 막 일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는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언약 전달. 미션으로 잡으세요.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미션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모두 누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대들에게 정말 내가 남길 것, 내 지식도 남기고 재물도 남기고 명예도 남기겠지만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 전달하며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역사를 바꿀 만한 엘리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